나무의 잎이나 꽃을 봐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살구나무는 살구를 맺고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 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의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하고는 너가 갈릴리 말투를 쓰는 걸 보니까 내가 갈릴리 사람이고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말과 충청도의 사투리가 약간 다르듯이 예루살렘, 유다 남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들과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역과 그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정하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는 그리스도심을 가르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셨고, 그곳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구브로와 베니게,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에 이른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여전히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지역에서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버리고 자신의 원래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원래 믿음을 떠나 새로운 것을 믿는 나랑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갈릴리의 말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와는 다른 말투를 사용하지만 그때처럼 확연하게 구분되는 구분점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제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제자임을,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말려서 그들의 주된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또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이 부족한 그들은 그것으로 주 음료를 삼아 마셨습니다. 또 감람나무의 열매로는 기름을 만들어서 등불을 때우고 피부 연고제로 바르고 식사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62쪽이고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가능하시면 손으로 직접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땅에 그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그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3쪽이고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 아멘?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다가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었는데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서 좋은 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고 맙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된 종자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방 나라의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버리셔서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고 포도나무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농부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 포도나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새에게 바라셨던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그 돌보심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리어 농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농부의 기대를 채우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귀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는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의해서 산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면서 이 가지와 뿌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제하여 버리셨고 잘라내셨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셨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창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그 양분과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가지가 살아가는 것은 뿌리에 의해서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뿌리에 의해서입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접붙임 되었다는 것은 내가 원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였는데 거기서 잘라내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께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나무에서 잘라지는 고통, 아픔, 절망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고 예수님만이 오직 믿고 따라갈 진리가 되셨고 또한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죽어있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과 진액을 얻게 되어서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머물고 같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집에 여러분들 같이 사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밖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집에 와서 바로 말을 못하고 TV나 뭘 할 일을 하면서 일단 씻어내고, 그 이후에 아내한테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여유가 될 텐데 아내는 그것을 못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인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이제 있는데, 이제 남편이 와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할 텐데 남편이라고 있는 것이 와가지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왔어 하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전혀 대화도 없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저는 그게 같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을 공유를 하니까. 근데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인 거죠. 같이 머문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거기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사신다.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함께 사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의 순종을 할 것을,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열매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이 열매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맺히게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 성령님 맺게 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네, 오늘 찾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 열매들을 9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영원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줍니다. 나의 마음을 주고요. 나의 지갑을 줍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까지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희락은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갖게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도 주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기쁨의 마음입니다. 화평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맺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이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나는 환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은 나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 조금 비벼볼 만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속에서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꾹 눌러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할 수 있는 것, 물론 여전히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하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나에게 대하여 관용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을 해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양선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선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어라. 아내를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아내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지 말고, 남편이 어느 날 죄송합니다, 되게 이상한 그런 행동들 하고 왜 저러지? 전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여도 그래도 존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선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충성은 믿음직한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또 온유는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죄악된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그 욕망에 휘둘리는 그런 마음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베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이셨고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분께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 때 이 열매들을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분과 진액들을 공급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 안에 있는 것,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힘입을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는 나에게, 주와 함께 사는 나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안 맺어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데요. 굳이 열매를 맺지 않아도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은혜를 누리고 적당히 섞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가 굳이 우리의 제자됨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할까요? 왜 굳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 맡긴 담을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뿌리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배나무이기에 배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이기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이기에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해지는 그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맺히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나를 통해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즉시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또 나는 제자이기에 나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맺어서 그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가꿔 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